구약성경 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입을 긁고 이곳을 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이끄는 내 백성이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주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너희를 건강하게 하되 자네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라 하였노라. 아멘.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모리아 산에 이제 건축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22장을 보면 이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이 있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완전히 죽여서 제물로 바친 것이 아니고 결박을 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거의 죽음 직전까지 그렇게 실행을 한 거예요.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아들이라도 아낌없이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것으로 이제 족하게 여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이 독자를 하나님께 바친 그 모리아 산 위에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오묘한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역대하 6장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그 내용이 구성이 되어져 있고 7장은 이제 완공한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봉헌과 또 하나님의 응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2절을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들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듣고 보고 말씀하시고 또 오시고 가시고 또 일어나시고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동행하시고 일하신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살아서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손으로 깎고 다듬고 부어서 만든 그 우상, 그런 것들은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죽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죽은 것들이고 그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같은 신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손으로 깎고 다듬고 부어서 만드는 우상을 신이라고 섬기는 것은 헛된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신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범죄입니다. 뭐 다른 종교를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천주교, 우리가 이제 너무나 가까이 이렇게 두고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천주교에서 10계명으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대소요리문답이 있듯이 여기도 이제 요리문답집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이신 너희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흠숭이라는 것은 흠모하고 공경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남의 아내를 원하지 말고 또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아라. 10계명이 좀 이상한 거 없으세요? 뭔가 좀 빠진 거 같은 거 없으신가요?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아라. 사라졌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을 첫째 계명에서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다섯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 간에 지키면서 살아야 할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명을 세 가지로 바꿔놔버렸어요. 그리고 이웃 간의 계명을 네 번째 4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그렇게 바꾸어 놨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요리문답 책자에서도 이제 5세기경에 이제 천주교에서 바꾼 10계명의 내용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천주교는 이제 우리가 흔히 기독교를 개혁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뭐 해가지고 쫙 이제 여호와의 종교가 세워져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기독교가 변질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어느 정도로 갔느냐 하면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악한 죄를 짓지 않고 살던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인 연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가 있는 조상들이라도 너희들이 헌금함에다가 돈을 집어넣는 순간, 이 헌금함에서 밑으로 똑 떨어지는 그 순간에 지옥에 가 있던 조상들이 연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고통이 끝난다는 거죠. 이런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파생된 종교가 바로 카톨릭입니다. 여기는 이 카톨릭은 원줄기가 아니에요. 자기네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이야기해서 원줄기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그냥 곁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삐뚤어지고 있는 이것을 똑바로 잡고 있는 거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가지치기 하듯이
삐뚤어져 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천주교, 카톨릭이에요. 이름은 카톨릭인데 완전히 그냥 요즘 그래서 우리 합동 측에서는 카톨릭도 이단으로 취급을 해서 예전에는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으면 그거 인정을 해줬었는데 지금은 인정 안 해줍니다. 처음부터 다시 교육받고 세례를 받아야지. 근데 이 천주교는 이제 로마에서 파생이 되다 보니까 태양신을 숭배합니다. 한번 자료를 인터넷을 찾아보시든지 천주교를 주의 깊게 한번 보시면 눈 모양도 이렇게 그려져 있고 태양을 형상화시킨 그런 모양들도 있고 용 그림이 있어요. 날개 달린 용 그림이. 그 흔히 우리가 하는 그 용이 아니고 용가리처럼 공룡처럼 생긴 날개 달린 그런 용 그림이 있어요. 그렇게 십자가에 아래 달려 있고 뭐 그 앞에 이렇게 막 갖다 붙여놓고 그 태양을 형상화한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원으로 그려놓기도 하고 뭐 이렇게 또 막 그 열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 놓기도 해요. 근데 이 로마가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종족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삐뚤어지게 나옵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이신 너희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만유 위에 공경하고 높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뭐죠? WCC라고 하는 걸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기독교가 교회는 하나다, 교회 일치주의를 주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 통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게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서울에 있을 때 다른 교회에 이제 우리 교회하고 합병을 할 생각을 가지고 그쪽에 가서 설교를 해서 장로님들이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다가 WCC 이야기가 나왔어요. 목사님 WCC가 정확하게 뭡니까? 그러길래 이거는 나중에는 종교 통합을 이룹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럼 불교도 WCC에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WCC에 들어와 있지는 않았지만 교류가 있었어요. 요즘 그 TV에 뭐 어느 방송인가 보니까 그 신부하고 중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오락프로 하듯이 뭐 이렇게 나와서 하고 목사, 신부 또 중 또 하나는 뭐죠? 네? 대승진리에 하여튼 뭐 거시기 해가지고 넷이서 뭐 노래도 부르러 다니고 뭐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종교 통합을 이루려고 하는 게 그 WCC 그 정체가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단체인지 몰라요. 지금 한 몇 년 전에도 그래가지고 일치해가지고 기독교도 로마 교황청에서 직분을 받아야지 된다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높이고 존경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른 신들도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명 또한 빠진 부분도 있다는 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지 말라는 것 그거를 빼버렸어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물론 죄를 미워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간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간음. 우리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과 간음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가장 싫어하는데 천주교 안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물론 자기들은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마리아상 만들어 놓지, 베드로, 요한 오만 성자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성모 마리아, 성 베드로, 성 요한, 성 야고보 뭐 이런 식으로 막 갖다 붙여놓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아닌 교부들 그러니까 제자들의 제자 그런 사람들 이름까지 또 성자를 붙여가지고 성 프란체스코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들은 그런 식으로 해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예의를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숭배하는 거예요, 숭배. 심지어는 뭐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강남성모병원에서 병원 이제 그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제가 가가지고 거기 있는 책자를 봤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글이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엉뚱한 데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들이 이 이계명을 삭제해 놓은 이유는 그렇게 많은 선물들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그들은 마리아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소위 다른 사람들보다 거룩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할까요? 마리아를 예를 간단하게 들어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가나 혼인 잔치 때 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날 보고 어쩌라는 말입니까? 그리고선 갔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물을 기르다가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행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착안을 해서 예수님에게는 어려워도 마리아에게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에게 부탁하면 다 통하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마리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온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그 누구보다도 복을 받은 여인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아까도 쭉 살펴봤지만 우리의 기도를 직접 들으시는 분이시고 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주교에서 말하는 소위 성자들 그런 성자들이나 마리아에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성령으로 잉태되는 일에 순종하고 그 아기를 낳아서 잘 길렀던 마리아는 정말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또 사랑의 대상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의 기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되지 못합니다. 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사람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해준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그 하나님을 낳았으니 하나님을 낳은 엄마도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나가고 있잖아요. 뭐 이런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오는지. 어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나와보니까 목사님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처음 나와가지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 목사님이 자꾸 기도하라니까 이 부인이 부담이 좀 됐어요. 그래도 그녀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를 시작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기도해야지 되느냐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주여 제 남편 잘 되게 해주시고 제 아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목사님도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누구 잘된 사람 없나 생각을 하다가 그 사람처럼 되면 되겠구나 할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언젠가 설교 시간에 들은 사람인데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어느 나라의 군 총사령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옳다 이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처럼 이제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여 제 남편이 골리앗처럼 되게 해주세요. 주여 제 아들이 골리앗처럼 되게 해주시고 저희 목사님은 더 큰 골리앗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마터면 그 교회에 한국판 골리앗이 3명 탄생할 뻔했어요. 근데 얼마 지난 후에 이 골리앗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인의 본래의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도 이해를 해주셨을 거예요. 정말 사시다 보니 속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원수를 갚아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당한 사정과 형편을 이미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이 어떠한지도 이미 아시고 또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록 부족한 말과 짧은 지식으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곳에서 기도하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보시며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름은 그 사람의 어떤 실제, 인격, 그 사람의 존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명예를 걸고 선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명예를 걸고. 그래서 바로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그들의 땅,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 그러잖아요.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란 죄와 불의에서 또 불법적인 그런 현장에서 떠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외치는 소리는 뭐냐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죄악의 길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서는 게 회개. 이것이 죄악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이제 회개는 뭐냐 하면 던져놓고 거기에다가 미련을 두고 있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버리고 완전히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게 회개예요. 그런데 도둑질한 사람이 이제 자기가 지은 그 죄를 회개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둑질을 안 한다. 그러면 회개인가요? 아닌가요? 회개예요? 아니에요? 도둑질을 안 했다니까요?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예? 회개예요? 아니에요? 어머, 오늘 끝. 회개예요? 아니에요? 도둑질을 하던 사람이 이거 잘못됐어. 하나님 정말 다시는 도둑질 안 할게요. 하고 도둑질을 안 해.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회개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도둑질에서 떠나서 회개를 했는데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10계명 중에 9가지를 열심히 잘 지키다가 한 가지를 범했어요. 율법을 범한 거죠. 이거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1개를 어긴 사람이나 9개를 어긴 사람이나 율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범죄자예요. 그러니 도둑질은 안 하지만 사람을 죽였다. 그 사람은
도둑질에서는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떠날 것은 떠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악한 길을 떠나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둘째는 스스로 낮추고 이랬어요.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과대평가하거나 나를 스스로 높이지 말라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정말 너무나 여러 차례 실수하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그래서 저 사람이 뭔가 잘못한 게 있을 때 나는 가르쳐. 근데 상처를 줘. 그거는 내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잠언서 16장 18절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교만이 가로막아요. 그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바로 교만이에요. 그래서 빨리 멸망하고 싶으면 계속 교만하시면 되고요. 하나님께 고침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빨리 겸손해지시면 됩니다. 스스로 낮추는 사람이 되십시오. 세 번째는 내 얼굴을 찾으면 그랬어요. 먼저 보던 성경에서는 내 얼굴을 구하면 그랬지. 찾으면. 본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나요? 목 위에, 또 머리 앞부분, 뒷부분은 뒤통수고 얼굴은 앞부분, 그리고 이마, 턱, 두 이 귀, 요 안쪽, 여기를 보통 얼굴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몸은 옷으로 감싸서 잘 안 보입니다. 저 여기 옆구리에 엄지손톱만한 점이 하나 있어요. 시커먼 게. 보신 적 없으시죠? 왜냐하면 옷으로 가려놨기 때문에. 볼 리가 없지. 내가 누구에게 보여주겠어? 삼은. 그런데 얼굴은 항상 잘 드러나 보이죠. 요즘은 뭐 마스크로 이렇게 가리고 이제 조금 풀려서 뭐 좀 잘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리고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사람 각각 타고난 얼굴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성형 수술이 발달이 돼서 얼마든지 그 얼굴이나 뭐 이런 판이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뜯어 고치고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갈아엎는 그러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더 예쁘고 잘생긴 얼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골머리 아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관상쟁이들. 그냥 뭐 얼굴 보고 뭐 좀 뭘 봐야 되는데 딱 누구세요? 모르는 거예요. 헷갈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본래 타고난 얼굴을 관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뜯어 고쳐놔서 아무리 관상을 봐줘도 잘 안 맞는다는 거죠. 뭐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사람의 얼굴은 나이를 따라서 변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막 그냥 여기 주름도 여기 생기고 막 생겼어요. 그리고 예전에 불과 저 여기 올 때 10년 전 사진하고 지금 보면 또 얼굴이 또 달라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사진을 보면 변했어요. 거울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나이를 따라서 얼굴이 변하고 희은이도 얼마 안 남았어. 30 되기 전에 빨리 그 얼굴 이쁘게 봐주는 사람 만났으면 좋겠는데. 또 기후에 따라서 또 얼굴이 변하고 감정에 따라서 얼굴이 변하고 분위기에 따라서 또 얼굴이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자체예요.
아까 뭐 그림이 잠깐 나왔었지만 이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다빈치가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은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저 인터넷으로만 이래 보고 그래서 퍼오고 마는데 이 모나리자를 가지고 모방한 그 그림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도 그 원판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그냥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 모나리자의 입을 보면 아직 뭐 웃는 듯 안 웃는 듯한 미소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뭐 보니까 우리 사모님이 훨씬 더 이쁜데 이걸 가지고 자꾸 뭐 미소가 이쁘다는 건 그런데 사실 아무리 예쁘게 그려놨어도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죽어있는 미소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은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얼굴입니다. 그 얼굴을 구하면 그 얼굴을 찾으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바라보는 눈빛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데 잡아먹을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싸우고 증오하는 사람들의 눈빛은 도끼가 서리고 무섭습니다. 사랑과 사모하는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찾는 사람들이 복받고 고침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땅이라고 하는 것은 흙을 이야기하죠. 경작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사는 사람들과 경작지에서 이 생산되는 토산물들, 채소, 곡식, 과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땅도 창조하셨고 또 그들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땅을 고치신다는 것은 그 땅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동들, 예컨대 경제활동, 정치활동, 사회활동 이런 모든 것들 등을 다 고치신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의 술과 마약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나라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서 정말 배고픔과 듣는 것과 보는 것과 마음을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마음을 풀어줄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있어요. 엊그저께 우리 박한규 장로님하고 잠깐 대화를 하는데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장로 안수집사가 대부분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다 욕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또 나온다는 거지. 그 뭐 당 좀 다르다고 왜 같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끼리 멱살 잡고 싸우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으면 되고 귀가 고프면 좋은 음악을 들으면 돼요. 또 눈이 고프면 미술이나 영화나 어디 여행 다니면서 자연 풍경을 보면 되겠는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의 영이 고프면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영혼의 고독이나 아픔을 음악이나 미술이나 밥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까? 요즘 뭐 미술 치료, 음악 치료, 무슨 치료 많이 나오는데 우리의 영혼이 그것으로 치료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고통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 찾는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이 술이나 마약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영혼과 육체가 같이 망가지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는 정말 이 고픈 영혼을 채워줄 수도 없고 달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고픈 영혼을 채워줄 수 있고 달래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사모하시고 주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고품들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위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제가 앞에다가 17절 18절 안 써놨다고 17절 이랬는데 18절까지 다 가시는 거예요. 네. 이 한 구절, 저 위에 17절 한 구절에 노랗게 표시하는 못하며 없으며 없다라고 하는 이 6번이나 나와요. 6번. 그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 사라져서 아무것도 없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다 잃어버렸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고프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허전하고 의미가 없고 죽고 싶고 바라볼 것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세 번째 16절에 보니까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을 보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항상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있대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그 땅 위에 있대요. 또 이사야서 43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어디 갔지? 제가 안 올려놨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구절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함께, 항상 함께.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경호원, 대통령 곁에 붙어가지고 악착같이 붙어 다니면서 경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대통령과 항상 함께 있지는 못합니다. 부모도 형제도 그렇습니다. 한 몸이라는 부부도 항상 함께가 아니라 때로는 따로따로 직장에 가 있고 집에 있고 따로따로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영원히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121편 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이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눈으로 보시고 또 귀로 듣고 나타나셔서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육적인 부분과 함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는 영적인 문제들까지도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심을 신뢰하면서 이제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복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